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찬을 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그냥 성찬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롭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거룩한 성찬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용서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 그냥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 꼭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신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는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더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절대 그런 말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됨,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곳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못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시려면 죄 있는 우리가 다 소멸돼야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시편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시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와 하나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절대 간과하시거나 관용하실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수히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유일한 대상이 뭔가 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용서하시며 적당히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 정의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을 알고 있는 하늘의 존재들은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피할 길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조사하신 후에 내리신 선고문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고, 더하여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반해서 계속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이 범죄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공정한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면 자신에게와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제 이 사단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 판단받아야 될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라고 하는 말은 기소하다, 송사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은 사단이 온 우주 앞에 인류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다고 하면서 송사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초점이죠, 이게. 그래서 이 공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율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하늘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죄는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한다면 범죄한 인간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이 사죄의 문제라는 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인간의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칼을 꽂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성주나 다인이에게 칼을 꽂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브룩포스 웨스코스 주교는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용서보다 더 간단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용서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에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참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분이 베푸신 자비를 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용서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범죄한 인류에게 공의로운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공의로운 형벌을 당하게 되는 한 희생제물을 마련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제물을 세우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 이 화목제물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누구도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도 자기도 의롭다고 하는 그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란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청전에 보면 인당수라고 하는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가 백령도 앞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 용왕이 화가 나면 그 바닷길에 풍랑을 일으켜서 어부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 바닷길의 안전을 위해서 출항 전에 먼저 뭐를 하죠? 이 용왕에게 용왕이 제일 좋아하는 처녀 제물을 바쳐서 이 용왕과의 화목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용왕이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노여움을 풀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이 희생 제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화목 제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신의 개념은 언제나 신은 잘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진노하는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 신과의 화목을 요청하는데, 근데 이때 이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뭐라고 한다? 네,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목 제물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화목 제물은 세상의 화목 제물과 전혀 다른 이상한 화목 제물이에요. 로마서의 본문을 보면 이 화목 제물은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 제물을 누가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제물이에요. 더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목을 요청하는 제물이에요. 이 개념을 잘 드러낸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하죠. 불과 장작은 있는데 아버지 이 재물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어떤 용어가 만들어지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양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 제물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범죄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할 희생제물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죽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자식보다 부모에게 더 큰 고통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곧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부모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성주나 다인이가 어릴 때예요. 이 녀석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내면 이 녀석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그 시간이 길어지면 밥때가 되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밥을 굶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까요? 성주나 다인이가 더 힘들까요? 부모인 제가 더 힘들까요?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부모가 아닙니다. 태어난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끼니를 굶는 수가 한 끼라도 더 늘어나면 초조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빨리 이 녀석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식이 아니라 부모인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과 화목할 화목제물을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라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를 보고 자꾸 나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했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 단어는 신명기 21장 22절에 있는 이 성경절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않고 그날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땅을 더럽히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존재는 예수님을 고발한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군병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심판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우리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죽이시지 못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손으로 죽이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죽이려 한 것처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쏟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쏟지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큰 희생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죠. 제가 6살 때였습니다. 누나가 감기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는 누나에게 맛있는 병에 된 옛날에는 우유가 이 종이가 아니라 병에 들었죠. 흰 우유를 따서 누나에게만 주고 그리고 맛있는 콩나물 엿을 만들어서 먹이고 했는데 제겐 하나도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나가 평소에는 저런 대우를 전혀 받지 않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아프니까 저런 귀한 것들을 막 먹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도 감기에 걸리면 저렇게 병에 든 고소한 흰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저 콩나물 엿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좀 감기 좀 걸려라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반팔 차림으로 밖에 나갔어요. 하루 종일 놀아보고 감기 좀 걸리라고 하는데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누나를 보니까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 걸 봤어요. 열이 오르면 깨병이라도 부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날 종일 누나 누워있는 아랫목에다가 머리를 갖다 계속 문질렀어요. 제발 감기 좀 걸려라 감기라. 근데 그날 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갑자기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우유도 먹고 콩나물 엿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 후 기억이 없습니다. 그 뒤로 완전히 의식이 사라져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씩 눈을 떠보면 제가 엄마 등에 엎여서 있는데 어머니가 재훈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이야기를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다가 또 의식을 잃었어요. 다시 깨어나는데 이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간간히 식구들이 재훈아 하면서 막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보니까 그중에 멀리 대구에 계신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작은 삼촌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죽는 줄 알고 저를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또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콩나물 엿이든 흰우유 먹는 건 고사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독감에 걸려서 폐렴으로 넘어갔는데 집에서 끌다가 당시 위급한 상태로 넘어가서 개인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의사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데려가라고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큰 서울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돈을 구하러 이것저것을 다니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의 등에 엎여져 갖고 그때 벌어진 일을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상점 아주머니에게 어머니가 찾아가서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면 돈 좀 구워달라고 하면 애절한 목소리로 돈 좀 제발 좀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간간히 제가 들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돈을 구하지 못하고 저를 큰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어머니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제 얼굴을 막 비비고 손을 잡고 막 흔들고 하다가 깨어나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 저에게 당시 옛날 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칼을 가지고 당신의 손끝을 베었어요. 그런 다음에 재훈아 제발 죽지 말라고 하며 제 입에다가 당신의 피를 쏟아 부었다고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작은 누나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칼을 꼽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어머니의 그 희생의 피를 받아 먹고 지금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흘려진 그 생명의 피와 살을 먹고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피와 생명의 살을 상징하는 이 포도즙과 떡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왔는지를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고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생명의 피와 생명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짧은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성찬을 들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이 생명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잔과 떡을 나누게 될 때 이 성찬을 들기 전에 잠깐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의식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고요. 첫 번째 하나, 이 성만찬 예식에는 누구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요람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만찬 예식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참석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너무 어린 유아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제외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이 중에도 침례를 받은 어린이가 참여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이 의미를 충분히 가르쳐 주시면서 참여를 토록 해야 되고 혹 아직은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나중에 성만찬의 의미를 알게 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설명해 주는 단계 정도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이 성만찬의 음식을 먹을 때 태도와 자세에 대해 언급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라고 하는 엄숙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 참석하는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자의 그릇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거행될 때 또다시 말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임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신을 깊이 깊이 살피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단을 치워주시고 우리 이 순서를 맡은 장로님들께서는 단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